네, 2021년도 3월 크리스천 투데이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이제 실렸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한국의 역사적인 위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다. 아마 다 그런 표정이신데, 신앙이 있는 신자의 경우는 그분들이 훌륭하지만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인들은 이 땅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전이어서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뭐 그분들은 아예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1500년대 사람이에요. 1545년도 생이실 거예요, 아마. 존 칼빈이 1509년생이시니까 존 칼빈 때 동시대 사람인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 오신 후 1500년이나 지난 후인데 아직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시대 때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후라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복음이 아예 전해지지도 못했다면 구약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구약 사람은 아예 구원을 못 받은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도 뭐 다 아무도 구원을 못 받은 것이 될 텐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구약시대의 사람일지라도 구약의 그 동물 제사 제도와 같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나 또는 말씀으로 계시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시대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고백이나 다윗의 시편이나 선지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이제 만나서 계시받은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인들도 단순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순신 장군에게도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신 그리스도죠.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반면 신앙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들은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두 분이야말로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위인들로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원의 기준으로 만약에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을 어디다 둔 겁니까? 선행이죠. 예, 선행, 착한 삶, 그리고 뭐 훌륭한 삶, 여기다 기준을 이제 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이렇게 가르쳐요.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는다는 거죠. 천국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원인을 뿌리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그 인과응보 사상을 이제 가르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도덕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 요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착하게 살기만 하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에 해당되는 신을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면 된다는 것이고,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적 열심을 내고 율법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또 사는 건 착하게 살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가르침은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나 시대정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도, 어느 등산길로 올라가도 산 꼭대기 정상에만 도착하면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믿던, 아니면 무슨 천주교를 믿던, 아니면 어디 이상한 데를 믿던, 하여튼 그걸 믿어가지고 착하게만 살면, 그리고 좋은 일만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착하게 살면, 그럼 여러분 착하게 사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착한 겁니까? 좋은 일 많이 해도 좋은 일, 뭐가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그러면 계속 하다가 만약에 나쁜 일 한 번 하면은 천국 못 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꾸로 계속 나쁜 일만 하다가 좋은 일 한 번만 해도 천국 가는 겁니까? 이게 기준이 뭐냐고요, 이게 지금. 어디다가 둬야 되는 겁니까, 기준을?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확실하죠? 여러분들한테 잘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나한테 못하면서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은 못된 사람이고, 남들이 뭐라고 그 사람 평가해도 상관없어. 나한테만 잘하면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죠? 뭡니까, 이게?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전부. 그러니까, 어느 설문조사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설문조사에서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자기라는 걸 전부 다, 내가 천국 갈 가장 확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기준이 상대적인 겁니다. 자기가 기준인 거 전부 다. 자기한테 잘하면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죠? 전부 자기가 기준인 겁니다, 지금. 그러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결코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경고를 하고 계신데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녔다는 겁니다. 교인 한 사람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렵게 교인 한 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여기가 천국입니다. 천국 문입니다. 이러고는 그렇게 어렵게 얻어놓고는 그 교인을 데리고 자기보다 2배나 더 지옥으로 갈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천국 문은 딱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들의 행태는 이렇게까지 보이는데요. 자기가 못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 들어가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 거짓 진리를 막 가지고 미혹을 하는, 그렇게까지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선지자를 지도자로 만나는 것보다 더 참담하고 억울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다 속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 그리고 구실을 갖다 붙여도 그것은 천국을 미끼로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영혼들은. 그게 지금 자신의 영혼이 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인도를 해놓고는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니까 자기도 여기를 못 들어가니까 같이 끌고 가버리는 거, 지옥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이라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엄중한 권고를 이제 하신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국문을 활짝 열고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위한 조건을 먼저 제시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부모를 의지하죠. 철저히 의지합니다.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오직 부모만 자신의 생명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생사를 온전히 의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서 자신의 생사를 누구한테 의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스스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맡겨드린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온전히 올려드린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을까 하고 반찬 발만 걸쳐서 이게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다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아버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그 해군 직업 군인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가정이 자주 좀 이사를 뭐 많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몇 번 이사를 간 기억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이사를 가면은 늘 잤던 것 같아요. 그냥 푹. 그래가지고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눈을 떠보면 그 새로 이사 온 집에 눈을 뜨거나 아니면 짜장면집에 한번 기억나네.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먹었던 기억이 한번 나는데, 그러니까 이사 가는 과정을 모르는 거죠. 전혀. 그냥 잔 거죠. 제가 부모님을 믿지 못하면 잠들었을까요?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 부모는 나를 갖다 버릴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러면 못 자요. 나 혼자 떨어져 있으면 어떡하지? 계속 눈치를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 있나? 있다, 자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못 잔다는 거예요. 의지를 안 하면 완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절대 버릴 뿐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무의식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깊이 잠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잠 못 자면은 하나님을 부모님보다도 더 의지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계속 잠을 뚝 깨고. 옆에 계세요? 확인시켜주세요.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잠을 주시는 거예요. 깊이 잠잘 수 있다는 거는 의지할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매 상황마다 그냥 일비하게 됩니다. 조금 좀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면 기분 좋아가지고 하늘 날아가다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 좀 감사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잘했지, 역시 나 아니면 누가 하냐, 이렇게 금방 또 교만해지고 자랑하는 걸 견딜 수 없어요. 우리는 옆에 누가 얻어 걸리기만 해. 그냥 자랑이 그대로 계속. 그것도 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낙심해서 주저앉아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탓을 하죠.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이렇게밖에 안 해주세요. 불평불만하고 원망 나오고. 이게 무슨 모습인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인생 전체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까지는 많은 실패와 그리고 인고의 시간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실패들이 경험되지 않고 그런 인고의 시간이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계속 소망이 있다고 계속 그냥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이제 따라가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사를 가는 동안, 저희 집 이사를 다니는 동안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이분들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즉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막연히 의지가 되지가 않아요. 누군 줄 알고 의지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누군 줄 알고 의지를 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알아야 의지를 할 수 있죠. 알아야지, 이분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판단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적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안다라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는 깊은, 가장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그런 야다의 관계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부부지간에 아는 것하고 제가 뭐 어떤 연예인을 아는 거하고 그거 다른 거잖아요. 연예인을 안다 그러면 그건 그냥 지식과 정보적 차원이지만 제 아내를 아는 거는 인격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표현할 때 야다란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처음 제정하시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다는 부부 관계고, 부부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고, 부부 관계는 하나가 되는 것이라면 야다, 안다는 거는 곧 하나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3단 논법이죠. 결국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건 또 뭡니까? 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 그 한 몸이 된 거잖아요. 하나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이제 하는데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이제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가지가 붙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접붙이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야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열매도 또한 맺을 수 있게 되는데요. 왜입니까? 가지가 혼자서 뚝 떨어져가지고 사는 가지 보셨습니까? 가지에, 예를 들어서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 죽잖아요. 좀 있으면 말라 죽잖아요, 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지가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나무와 하나가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나무에 붙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난 안 붙어. 난 가지로 살래.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버려서 마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이런저런 열매들이 붙어 있어도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무에 붙는 거를 부러워해야지. 뚝 떨어져가지고 열매 많이 있다고 그걸 보고 와 부럽네? 나는 왜 저런 열매 없어? 그걸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부자는 뭡니까? 여기서 인간의 능력을 의미를 해요. 그 인간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떨어져 나와 있으면 그것은 마른다는 겁니다. 곧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면 나무에 붙기를 소망해야지. 떨어져 나와서 거기서 열매가 이 땅의 열매들만 맺기를 바라고 있으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지금 당장에 좋아 보여도 곧 말라 불에 살라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가지는 나무와 하나가 될 때만 나무로부터 생명에 필요한 모든 양분과 수분을 이제 공급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이제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제. 예. 근데 그 필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당연히 마땅히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 체질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이 배어있는 하늘의 신령한 열매들이 삶 가운데 이제 맺어지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자 이제 은혜인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해 왔습니다. 혹시 이 나무의 이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한 나무에 여러 열매들이 맺혀져 있어요. 자, 이 나무를 과일 샐러드 나무라고 합니다. 과일 샐러드 나무. 한 그루의 나무에 여러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다양한 접붙이기 기법으로 한 나무에서 여러 과일이 이제 자라게 한 것인데, 여기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복숭아, 자두, 살구, 피치, 그 다음에 넥타린, 요런 지금 과일들이 다 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미국의 그 어느 예술가는 그 한 그루 나무에 40가지 이상의 열매를 맺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작품으로 출품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접붙이기를 하면 그 가지에 해당되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 가지마다 다른 열매들이 맺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지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나무가 복숭아 나무라도 그 살구 가지를 접붙이면 그 가지에는 살구가 맺히는 거예요. 살구가. 자두 가지를 붙이면 뭐가 맺히는 거예요? 자두가 맺히는 거예요. 자두가. 그러니까 가지에 해당되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게 접붙이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도 열매는 뭘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예,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자두 가지가 붙이면 자두가 나니까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 나무에 붙여도 열매는 돌감람나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뭐가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감람나무가 열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도 우리는 그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악한 열매밖에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원래는. 네. 그런데
우리는 접붙여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것을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 본성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근데 본성을 거슬러 이제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벌써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법칙대로 하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도 우리는 나쁜 열매밖에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본래의 성질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열매로 맺게 하신다는 거죠.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의 법칙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우리만 늘 불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본래 성질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면 이제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예, 돌감람나무인 우리에게도 놀랍게도 이제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그분의 성품과 속성이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그 가지인 우리에게 나무의 열매가 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닮아갑니다. 접붙여지면 그 가지만 생뚱맞게 딸랑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나무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가지가.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심장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전도사님 한 분이 아프셔갖고 골수 이식을 받았는데 그 여자분으로부터 골수를 이식을 받았는데 그 후로는 손가락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컵을 잡아도 이렇게. 예, 남자들은 이렇게 잡죠. 근데 여자분들은 손가락이 이렇게 하는 게 올라옵니까?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이쁘게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골수 이식을 여자분 골수 이식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물며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안 닮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과 우리를 지으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그분께 닮아가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아.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인데 우리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데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으니까 이게 신앙이 늘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향한 그 노력, 그 싸움에, 그 선한 싸움의 과정이고 여정인 겁니다. 그게 순례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그 열매들이 이제 맺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세상은 흉내조차 낼 수 없어요. 이런 거는. 아니 뭐 지금 가지에 붙어있는 우리도 안 되잖아요. 그게 잘. 근데 세상은 어떻게 뭐 흉내라도 낼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원수를 무슨 용서를 하고 무슨 어떻게 뭐 사랑을. 천양원 목사님이 보여준 그런 용서와 사랑은 그 뭐 동화책이나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것이 바로 이제 뭡니까?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 예.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닮아가는 바로 그 거룩. 그거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거예요, 그게. 러시아가 나온 그 대문호 가운데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분이 있죠. 그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그 도스토옙스키가 정말 말로 다 못할 돌감람나무 출신이셨습니다. 뭐 우리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분은 이제 러시아 장교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장교 집안 출신이었는데 젊은 시절부터 그냥 방탕한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그냥 삶이 완전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그래서 뭐 술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젊은 시절부터, 거기다가 도박 중독까지 있어가지고 뭐 삼박자 다 갖췄어요. 정말 보통 한두 개 좀 남자들이 보통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 이 삼박자를 다 갖추고 완전히 그냥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젊은 시절에 이미.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혁명적 성향의 모임에, 그러니까 반정부 혁명적인 성향의 모임에 참여했다가 그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체포가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작가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용서가 없죠. 뭐 그런 데는 뭐 그냥 여지가 없는데, 그래서 총살을 당하려고 그 눈 가리개를 하고 이제 사형대 앞에 쓴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발사하면 이제 죽는 상황이었는데 스탑, 멈춰. 그래서 뭔가 보니까 황제가 특사를 내려가지고 살려줘라, 도스토옙스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섰다가 1초 전에 상간에 거기서 그 감형을 받고 풀려났다는 겁니다. 이제 그때 생각을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야,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 5분만 더 살 수 있으면, 단 5분만 더 살 수 있었으면 너무나도 감사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우리는 뭐 50년을 더 살아도 뭐 감사가 없잖아요. 50년 아니라 뭐 500년 더 살아도 뭐 힘만 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가 이제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이제 보기 이제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감형을 받은 그가 이제 시베리아 벌판으로 유배를 갑니다. 4년 동안 유배를 가는데 거기서 이제 강제 노역을 하면서 그 소지품으로 허락된 게 딱 한 권이 성경책 한 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파고 또 판 거예요. 4년 동안. 그 강제 노역 시베리아 벌판에서. 그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거기서 그 성경을 파고 파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인간의 절망, 그 죄의 깊이를 경험을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이제 붙들게 된 거예요. 그 유배지에서. 그렇게 형편없던 돌 감람나무였던 그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경험이 되면서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그 대작들을 이제 그 작품들을 이제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작품들 뭐였습니까? 유명한 작품들, 제와벌, 그렇죠? 뭐 백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이 다 도스토옙스키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들이 그냥 세계문학 대전집에 있어서 그냥 뭐 그런 건가 보다. 근데 아니에요. 전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가지들은 허무와 파멸 뿐이라는 사실을 문학적 형식을 빌어서 이 사람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품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말년에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남겼는데요. 만약 누군가 내게 진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고 증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밖에 진리가 있다고 그걸 증명해낸다 하더라도 내 앞에서 난 그래도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는 진리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스토옙스키가. 결국 그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 문 안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너무나도 복된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인데요. 그 허랑방탕했던 돌 감람나무가 그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여지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다 노력해 보셨잖아요. 됩니까? 안 돼요. 술도 하나 못 끊어요. 담배를 어떻게 끊습니까? 도박을 어떻게 끊냐고요, 우리 힘으로. 접붙여지기만 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새로운 인생을 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삼박자를 다 갖춘 이 페인도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순간 온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그 불후의 명작들을, 그렇게 그 아름다운 작품들을 써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생명들이 살려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눈길을 돌려야 돼요, 우리에게서. 자, 그렇다면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요, 그 궁극적 목적 단 하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처지, 형편, 그 모든 환경들은 딱 하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고 수단이고 방법인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죠.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하나같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렇게 어렵나 상황이.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딱 그 이유예요. 그거를 이해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상황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과정이구나,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경지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가장 잘 용서하고, 가장 사랑이 크고, 긍휼이 크고, 자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깊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어떤 종교의 깊은 경지에 있다, 그리고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일 예언을 하고 병자 고치고 무슨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건 무당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건 신령한 게 아니에요. 진짜 신령한 거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가장 신령한 사람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돌감람나무는 떨어져 나온 가지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아량과 인내를 소유한 사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 있는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거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그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접붙여진 사람이라는 건 다른 것으로는 증명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감람나무와 같이 여전히 나쁜 열매들만 가득 맺고 있는지, 아니면 장감람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속성을 공급받아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자라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으로 코드를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우리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제 딱 코드에 딱 맞추고,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그 목적이 확고해지면 이제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밀을 알았어요. 생명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자 도구이며, 말로도 안 못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문을 활짝 열고 그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천국 안으로 인도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 여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속 깊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으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의 특권을 확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